7월 15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세마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배옷인데 이 배옷의 재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마포로 제사장의 예복을 삼으신 그 의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배옷은,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재질의 옷입니다. 배옷은 매우 질겨서 좀처럼 찢어지지 않습니다. 내구성이 강한데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구약시대 제사장이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인내임을 이 재질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성도와 인내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그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황갈색으로부터 해서 흰색까지 어느 정도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는데 흰색에 가까울수록 더 최고의 상품입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는 이처럼 흰색에 가까운 최상품의 아주 고급 재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최고의 모습, 최상의 상태로 준비되어져서 나아가야 함을 이 제사장의 복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마포는요, 햇빛에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옷감은 햇볕에 오랫동안 놓게 되면 탈색이 되거나 섬유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배옷은 강한 햇빛에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마포는 섬유 입자 자체가 매우 둥글어서 염색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둥글다는 것은 천국의 성도들의 성품이 온순하고 모가 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고요. 또한 염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변절하지 않고 충성되게 신앙을 잘 지켜나간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세마포가 제사장의 의복으로 선택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재질 또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지금 요즘 한국의 교복 시대들은 모자를 쓰지는 않지만 예전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에는 교복을 입으면서 교모를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에는 학교를 상징하는 모교 심볼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쓰는 모자에도 경찰을 상징하는 로고가 붙어 있듯이 제사장의 관에는 제사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성과 마음가짐을 글자로 써놓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제사장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백성들 앞에 나서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성찰하며 돌아보면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로서 특별히 모든 백성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정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상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애쓰는 그 모습, 주님 앞에 성결한 삶, 거룩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며, 또한 현대에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익숙한 모든 것들 안에서는 나의 모습을 성찰하기가 힘듭니다. 나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보다 더 큰 생각 혹은 익숙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자기 틀 깨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성결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해주며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삼아 주셨고 이 영광 속에서 살게 해 주셨는데, 주께서 주신 이 고귀한 신분을 성결함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루도 지켜가실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인내와 충성의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결함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지금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목자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족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졌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내함과 충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목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다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데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